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허물과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구주이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우리가 늘 이 고백을 잊지 말고 이 고백 속에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예배소서 1장 3절로 5절 말씀 찬송하려다 오늘과 다음 주일 두 번에 걸쳐서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께서 수많은 사람들 중에 우리를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삼아주신 것은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도록 삶 속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도록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로 불러주셨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난 우리가 두 번에 걸쳐서 우리의 성도의 정체성 내가 누군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도로 불러주셨는데 성도로 부르신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이냐?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한 백성들로 삼아주셨다 그 말입니다. 자, 오늘 그런데 사도 바울은 오늘 이렇게 말하죠. 찬송하리로다. 사도 바울의 서신을 보면 늘 먼저 인사가 나옵니다. 이제 1절과 2절은 인사예요. 이제 3절부터 사도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편지 본론이 이제 들어가는 겁니다. 근데 첫 마디가 찬송하리로다. 찬송하리로다. 찬양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찬양 드려야 됩니다. 하고 말합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말하죠. 자, 이렇게 나오죠. 3절 보세요. 찬송하리로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왜 우리가 찬송해야 되는지 말씀합니다.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신령한 복을 주셨기에 우리는 하나님을 찬송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예배소서 1장 3절로부터 14절 말씀은 우리 성경에는 이렇게 12절로 나눠져 있지만은 원래는 한 문장이에요. 한 문장이에요. 그래서 이 성도 신학자들은 말하기를 이 에베소서 1장 3절로 14절 말씀은 굉장한 아주 가치가 있는 말씀, 엄청난 의미가 있는 말씀이라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이 3절과 14절을 이제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자기가 전하고자 하는 그 이제 시작이기 때문에 매우 훌륭한 질문이다. 영어로 하면 magnificent gateway라고 했어요. 이제 아주 어디 문으로 들어가는데 그 문이 보통 문이 아니라 엄청나게 멋진 문이라는 거예요. 그만큼 3절과 14절이 귀한 말씀이라는 거예요. 어떤 신학자는 이 3절과 14절을 황금 연결고리를 골든 체인이래요. 골든 체인 링크라는 거예요. 연결시켜주는데 그냥 보통 연결고리가 아니라 황금으로 됐다. 황금으로 됐다. 어떤 신학자는 반짝이는 빛들과 색깔들로 가득 찬 만화경이라. 여러분 만화경이라는 뭔지 아세요? 아마 여러분 우리 때는 다 국민학교 때잖아요. 이게 유리를 이렇게 잘라서 삼각형으로 만들고 그 안에 종이를 이렇게 싸잖아요. 그리고 안에 색종이를 잘라서 넣어서 이게 들여다보면 이렇게 돌리면서 보면은 아주 빛이 나고 횡령 색깔에 막 나타나잖아요. 안 해보셨어요? 해보셨으면 될 텐데 안 해보신 분은 참 민감이네. 뭔 말인지 모를 텐데. 그거 많이 했죠. 우리 초등학교 때, 국민학교 때. 굉장히 화려하거든요. 이 3절과 14절이 그러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무슨 말이에요? 지금 3절로 14절에 들어있는 그 말씀의 내용이 그만큼 소중하고 굉장한 가치가 있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이 그 말씀을 시작할 때에
찬송하려다 하고 선포를 하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사도 바울이 찬송하려다, 왜 우리가 찬송해야 되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신령한 복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찬송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우상을 만들고 세상에 무언가를 신으로 삼고 복받기를 원하죠. 시편 115편 보면은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가 막힌지 이렇게 말합니다. 야, 우상이라는 게 뭐냐? 금과 은으로 사람이 만든 거 아니냐? 나무로 사람들이 만든 거 아니냐? 코가 있어도 냄새도 맡지 못하고, 눈이 있어도 보지도 못하고, 입이 있어도 말하지도 못하고, 손이 있어도 만지지도 못하고, 발이 있어도 걷지도 못하는 것을 너희들이 믿냐? 이렇게 우상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상을 믿는 자들이 그와 같으리라.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헛된 인생이라 그 말이에요. 아무것도 얻지 못한다 그 말이에요. 코가 있으면 냄새를 맡을 줄 알아야 되는데 냄새를 못 맡고, 입이 있으면 말할 줄 알아야 되는데 말하지도 못하고, 손이 있으면 뭔가 만질 수 있어야 되는데 만지지도 못하고, 발이 있으면 어딘가를 움직여야 되는데 움직이지도 못하고,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인생이 그러하다면 소용없는 인생이죠. 아무 필요 없는 인생이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복의 근원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창세기 1장 27절 28절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지으신 후에 제일 먼저 하신 일이 아담과 하와에게 복을 선포하셨던 거예요. 창세기 5장 1절 2절을 보면 더 자세히 나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시되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들이 창조되는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무슨 말씀이에요, 여러분? 복은 하나님께로부터 온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악함을 한탄하시고 홍수로 멸하셨다네요. 오직 노아와 그의 가족만이 남겨두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어가야 되니까 하나님 백성을 남겨두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홍수가 끝난 후에 하나님께서 노아와 그 가족들에게 제일 먼저 하신 일이 뭐예요? 창세기 9장 1절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복의 근원자라고 말합니다. 다르게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기뻐하신다고 말합니다. 오늘 이번 달 우리가 말씀 구절이 유다서인데, 이 유다는 누구냐면은 예수님의 육신의 동생이에요. 육신의 동생이에요. 요셉과 마리아에서 한 동생이에요. 그 다음에 우리가 야고보서가 있잖아요. 야고보서도 역시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한 사람이 야고보가 아니라 예수님의 육신의 동생이었던 야고보예요. 근데 야고보와 유다는 예수님의 육신의 동생이었어요. 그런데 야고보는 기도의 사람입니다.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는지 그 야고보의 무릎은 이 무릎에 이게 뭐입니까? 많이 꿇어 있으니까 그것이 해서 낙타 무릎처럼 됐다 해서 별명이 낙타 무릎을 가진 사람이었다. 늘 무릎을 꿇고 얼마나 많이 기도하는지 거기가 이 무릎이 마치 낙타 무릎처럼 됐다는 거예요. 근데 그 야고보가 이렇게 말합니다.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무슨 말이에요? 모든 복이 누구로부터 온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복 받기를 원하신다면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고 하나님께 구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복은 두 종류의 복이 있죠. 육신의 복이 있습니다. 혹은 이 세상의 복입니다.
복은 여러분 하나님의 일반 은혜에 따른 복이에요. 눈에 보이는 복입니다. 우리가 만질 수 있는 복이에요. 그래서 건강이라든지 재력이라든지 명예라든지 권세 등은 이 땅의 복, 육신의 복, 눈으로 만지는 복, 눈으로 보이는 복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일반 은혜. 일반 은혜는 여러분 무슨 말이에요? 누구에게나 임하는 은혜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열심히 일을 하면은 예수 믿는 사람만 부자 됩니까? 아니에요. 예수 안 믿어서 지옥에 갈 사람도 이 땅에서 열심히 일하면은 부자 돼요. 왜요? 하나님의 일반적인 법칙에 따라서 열심히 살아가니까, 열심히 일하니까 부자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사람은 병원에 없습니까? 병원에 있는 분들 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입니까? 아니에요. 자기 몸을 잘 관리하면은 예수 안 믿는 사람도 하나님의 일반 은혜에 따라서 건강한 거예요. 건강한 거예요. 오늘 그 프로그램에 있던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기자였던 분인데 전에는 사는 재미가 없었는데 남편이 하도 속쓰니까 사는 재미가 없었는데 딸이 손자를 오니까 이제 사는 재미가 있대요. 그래서 내가 오래 살아야겠다 생각이 들어갖고 한국에는 뭐 경락 마사지 받는 거 있는가 봐요. 그래서 뭐 그 한 달치도 끊고 음식도 뭐 좋은 음식 약에 먹는데요. 이제 오래 살고 싶대. 전에는 화상 때문에 오래 살고 싶지 않았는데 이제는 손자가 보니까 좋아갖고 오래 살고 싶어서 건강 신경 쓴다는 거예요. 여러분 건강을 관리하면 건강하죠. 명예도 마찬가지고 권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건 이 세상의 복입니다. 이 땅의 복이요, 육신의 복이에요. 반면에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복이 있습니다. 이건 하늘의 복이죠. 이것은 하나님의 특별 은혜에 따른 복이에요.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자만이 받는 복입니다. 영원한 생명, 천국 기업,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 하나님의 보호하심 등등은 바로 하늘에 속한 복이에요. 이것은 구원받은,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께로부터 특별한 은혜를 입은 자만이 누리는 복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육신의 복과 하늘의 복 중에 우리가 무엇을 붙잡아야 되냐고 말이죠. 물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육신의 복도 주시고 하늘의 복도 주십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 믿는 자들은 늘 생각해야 되는 것은 여러분 육신의 복은 한계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육신의 복은 절대로 우리를 만족해주지 못합니다. 절대로 만족해주지 못해요. 여러분이 나는 건강해 이만하면 됐어 하고 생각하고 사는 분이 있어요. 믿음의 사람은 그렇게 살아가죠 사실. 근데 여러분 그렇잖아요. 전에는 아프면 내가 음식만 먹으면 할렐루야겠다. 그래서 음식 먹게 되면 그냥 뭐야 여러분. 내가 좀 더 좀 멋지게 보이고 말이야 해야 될 텐데 한없어요. 여러분 이 땅의 법은 우리를 절대로 만족시키지 못해요. 하나를 갖고 싶으면 두 개를 갖고 싶고 두 개를 갖고 있으면 네 개를 갖고 싶고 네 개를 갖고 있으면 여덟 개를 갖고 싶은 것이 이 땅의 복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땅의 복은 제대로 관리하지 않으면 오히려 내 인생이 망가집니다. 전도서 2장 10절에 2장에 보면은 솔로몬이 이렇게 말합니다. 잘 들어보세요. 무엇이든지 내가 원하는 것을 내가 금하지 아니하며, 그러니까 자기가 원하는 대로 다 살았다고 말해요. 대단한 인생이죠. 이런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내 마음이 즐거워하는 것을 내가 막지 아니했으니, 자기 마음이 원하는 대로 다 살았다고 말해요. 이는 나의 모든 수고를 내 마음이 기뻐하였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말합니다. 자기가 좋아했던 거, 하고 싶은 거, 이것은 내가 얼마나 행복할까 했던 것이 나옵니다. 집들을 건축하고 포도원을 짓고 자기 육신을 즐겁게 하고 여러 동산을 세우고 관을 만들고 수목을 기르고 생림을 만들고 종들과 노비들 두고 처첩을 많이 두고 행복하고 싶어서
만족하고 싶어서 그 모든 일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나옵니다. 그 후에 내가 생각해 본즉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며 해 아래에서 무익한 것이로다. 이러므로 내가 사는 것을 미워하였으니 이는 해 아래 사는 일이 내게 괴로움이요 모두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기 때문이로다. 자기 인정 만족을 위해서 자기가 하고 싶은 일 다 해봤다는 거예요. 그런데 가만 지나놓고 보니까 만족이 없더라는 거예요. 오히려 내가 헛된 인생 살았구나. 그래서 인생 사는 것이 괴로웠다는 거예요. 자기 인생을 미워하게 됐다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 이 세상의 복이에요. 이 세상의 복은 나를 만족시킬 것 같지만은 아니라는 말이죠. 아니라는 말이에요. 절대로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의 눈은 하늘의 복이 있어야 됩니다. 최근에 한국인의 종교와 종교의식 조사에서 이런 조사를 했어요. 우리 믿는 사람한테, 안 믿는 사람 말고. 여러분에게 중요한 것이 뭡니까? 뭐가 있어야 됩니까? 했을 때에 제 1번이 건강이었어요. 29%였어요. 100명 중에 29명이 건강이 최고입니다 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돈입니다. 그것이 18%. 약간 넘는 건데. 그 다음에 여러분 신앙이 몇 퍼센트 나온지 아세요? 4.5% 나왔어요. 100명 중에 4명만이 신앙이 있어요. 누구한테 물어본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한테. 교회 다니는 사람한테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인생이 만족하려면은 또 여러분이 갖고자 하는 소원하는 것이 뭔가 했을 때에 29명이 건강이고 18명이 돈이고 예수 믿는다면서도 4명만이 신앙이라다. 여러분,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늘의 신뢰만보다는 이 땅의 복을 찾기 때문에 근심과 불평과 낙심의 포로가 되어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해서 갑자기 내 사업이 막 잘 되고 내가 예수 믿는다고 해서 내가 막 1년 365일 건강하고 내가 예수 믿기 때문에 내 자식이 말 많으면 애 엄마, 애 아빠 말도 잘 듣고 내가 예수 믿기 때문에 화성이 아니라 나를 위해 준 남편이고 배우자고 그래요? 이 세상이 악하기 때문에 그냥 안 해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도 아파요. 내가 열심히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빨리 이 복의 문을 안 열어주셔요. 이 세상이 악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여러 가지 일들을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왜 하나님 나한테 좀 왜 내 소원이 돈벼락 맞는 건데 왜 안 주십니까? 그 세상 복을 보고 있으면 여러분 시험 들어요. 왜 예수 아는 사람들도 저렇게 잘 사는데 하나님 나는 왜 이렇게 어려야 됩니까? 그래서 시험 들고 낙심과 포로가 되고 입에서 불평이 나오는 거죠. 왜 그래요? 이 세상 복이 신령한 복보다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살아가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성도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자기들이 뭐를 잊어버리고 마치 불신자처럼 한숨 쉬고 불평하고 낙심에 포로가 되어 살아가는 거예요. 참 부끄러운 일이죠.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봐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의 복도 주시지만은 우리가 정말로 붙들어야 될 것은 여러분 신령한 복이에요. 하늘의 복을 잡아야 되는 거예요. 늘 제가 말씀드리지만 이 땅에서 아무리 화려한 인생을 살아도 그 인생 끝이 지옥이라면 영원한 형벌이라면 그 인생 헛된 인생 사는 거예요. 내가 이 땅에서 조금 어려워도 내 인생 끝이 영원한 천국이요 영원한 복을 누린 거라면 그 인생은 복된 인생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신령한 복을 잡아야 되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것을 쫓아가는 인생은 여러분 결국 실패하고 마는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셨는지 이런 인생을 살아야 된다, 이런 인생을 살아가지 말아야 된다는 신뢰들을 많이 들어줬어요. 여러분, 아브라함과 롯을 생각해 보세요. 롯이 눈을 들어본즉 그렇게 나오죠. 뭔 눈을 봤어요? 육신의 눈으로 싹 보니까 저 소돔과 고모라 땅 쪽이 이야 비옥하구나. 저기 가면은 내 인생 잘 살 수 있어. 내가 원하는 인생 살 수 있어. 하고 그쪽을 택했어요. 아브라함의 그럼 단적으로 뭐예요, 여러분? 다른 쪽은 벌모지였다고 말해요. 별볼이 없었다고 말해요. 롯이 좋은 쪽을 택했으니까 다른 쪽은 뭐예요, 여러분? 별볼이 없는 쪽이에요. 롯이 여러분 그래서 그 행복한 인생을 살았습니까? 그가 원하는 인생을 살았느냐 그 말이죠. 잠시간만 살았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실 때에 그는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육신의 눈으로 보면은 저기가 참 저것만 있으면 내가 참 좋을 텐데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으로 들어가 버리면은 그 인생 끝은 결국 실패로 끝나는 거예요. 원수 마귀가 와서 다 도적질 해가버리는 겁니다. 멸망시켜버리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눈에 보이는 것은 볼모였어요. 불모지였어요. 별 일 없었어요. 하지만 그 눈은 하나님께 있었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런 아브라함을 거부가 되게 하셨습니다.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셨습니다. 하늘의 신령한 복뿐만 아니라 이 땅의 복까지도 차지하는 사람이 된 것이지. 그러므로 여러분, 성도는 신령한 복을 먼저 사모해야 돼요. 신령한 복이 먼저가 돼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땅의 복들도 따라오게 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하나님께서 먹을 거, 마실 거, 입을 거 다 주마 하신다고 그랬죠. 우리가 거꾸로 살아가면 안 돼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보다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이 세상에 눈에 보이는 걸 쫓아가면은 둘째아들짝 나는 거예요. 거지가 되어서 돼지가 먹는 음식도 못 먹는 그 신세에 떨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은 하늘의 복에 관심을 가져요.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을 우리가 받아야 된다고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다시 한번 3절 보세요.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성부죠.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우리에게 모든 신령한 복을 누가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신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복의 근원이 하나님 아버지신 것을 분명히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하늘의 신령한 복이 하나님 아버지도 우리에게 신령한 복을 주시는데 그리스도 안에서,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신령한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신령한 복,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신다는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하나님께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갈 때에 우리는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가 받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사도 바울이 이제 그 신령한 복이 무엇인지 나와요. 참, 사도 바울은 성령의 감동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린아이 같으니까 하나하나 다 설명이 돼요. 그냥 툭 던지면 뭔 소린가 뭐 이러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자세히 설명해 줬습니다. 자, 신령한 복이 뭔지 알고 나옵니다. 보세요. 신령한 복을 우리가 주시되 고 그렇게 나와. 4절에 하죠. 고 뭐냐면, 신령한 복이 뭐냐면 그 말이에요.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신령한 복을 주셨는데 그 신령한 복의 내용이 첫 번째 내용이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해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선택해 주셨다는 거예요. 이걸 복이죠. 이걸 복이죠. 여러분 탤런트 최불암 씨 아시죠? 최불암 씨에게 어떤 그 신동엽 MC가 묻더라고요. 최불암 선생님, 그 사모님에게 아내 부인에 대해서 뭐가 그렇게 부인에 대해서 아내에 대해서 그랬으냐, 사모란 말 써요. 사모님에 대해서 어떤 때에 가장 사모님이 소중하다고 고맙다고 생각하셨습니까? 물으니까 최불암이 그러시더라고요. 자기는 아내의 모든 것이 다 고맙대. 왜 그러냐면은 자기는 아버지가 없었대. 또 이제 어머니가 과부죠. 과부였고 그 다음에 딱 아들 하나예요. 과부의 아들이에요. 딸도 없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아내가 자기를 배우자로 삼아주셨다. 선택해줬다는 거예요. 이게 육신적으로 보면 아버지도 없고 과부 밑에 아들 하나니까 어떻게 생각하면 배우자 대상으로는 빵점이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남편으로 삼아준 것을 생각하면은 모든 것이 고맙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봐요. 저는 그걸 딱 보면서 한 여자가 자기 어떤 육신적으로 불리한 조건을 상관하지 않고 배우자라 삼아준 것이 고마워서 모든 것이 고맙다고 말을 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세전부터 이 모든 것이 지어지기 전부터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해 주셨다는 것은 이건 여러분 그 어떤 것에도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은혜요. 놀라운 복인 것이죠. 내가 무엇이 간데 하나님께서 창세전부터 이 땅이 지음받기 전부터 너는 내 것이라고, 너는 내 아들이라고, 내 딸이라고, 내 백성이라고, 내 성도라고 하나님께서 택해 주셨다는 것은 이것은 여러분 하나님만 생각해도 우리 입에서 감사 찬송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믿는 자의 모습이 돼야 되죠. 아이고 죽지 못해 살아요. 아이고 오늘은 또 어떻게 살까? 아이고 저 하사는 오늘도 나를 빡빡하네. 저놈은 왜 태어났고 나를 힘들게 할까? 여러분 이건 믿는 자의 모습이 아니에요. 불신자로는 그렇게 살아갈 수 있어요. 왜?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니까.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을 지으시고 다스리시는 나의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을 지기 전부터 너는 내 것이라고, 내 백성이라고, 성도라고, 내 자녀라고 선택해 주신 그것만 생각해도 우리는 감사해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해 주셨으니 우리는 내 배우자를 하여 믿음으로 축복해주고 기도해주고 내 자녀를 위하여 축복 기도해주고 나를 미워하는 사람을 위해서 축복 기도해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께서 나 같은 것이 무엇이었는데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해 주셨는가. 그거 생각한다면 여러분 우리 삶 속에서 불평이 있어서는 안 되죠. 감사해야 되죠. 하나님이 선택해 주시는데 하나님께서 책임 안 져주시겠어요? 우리가 낳은 자식 내가 책임지려고 발버둥을 치는데 하물며 모든 것을 지으시고 능치 못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의 자녀로 선택해 주시는데 몰라 하시겠냐 그 말이에요. 우리는 자꾸 눈에 보이는 것만 보니까 그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자꾸 잊어버리는 거죠. 여러분 입에서 불평이 나오려고 하면은 빨리 나의 하나님 그래 창세전부터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해 주셨지. 빨리 고백해야 돼요. 찬송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그러면 원수 마귀가 심어주는 내 안에는 불평, 근심, 낙심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걸 품으면 안 돼요. 그걸 품으면 안 돼요. 내보내야 됩니다. 뽑아버려야 돼요. 대신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심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그럼 왜 하나님께서 선택해 주셨냐고? 왜 나를 선택해 주셨을까? 창시절부터 궁금하시잖아요. 왜 나 같은 걸 불러주셨을까? 나 같은 거한테 좀 전심이 상하나요? 와, 나 이만하면 괜찮은데, 에? 괜찮기는 뭐가 괜찮아요. 혼자서 괜찮은 거지. 하지만 여러분 솔직하게 다 보세요.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하루도 수십 번씩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팍팍 긁어놓은 우리잖아요. 긁어놓잖아요. 그래도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시고, 아이고 내 새끼 그래 힘들지 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도 해주고, 기도하면 또 마음에 평강 주시고, 그런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 왜 날 택해 주시냐고. 자 보세요. 말씀 보세요. 4절입니다.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보세요. 왜 택해 주시냐면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우리를 택해 주셨다는 거예요. 거룩하고 흠이 없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를 의롭게 해주시려고 우리를 선택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죄인입니다. 죄인은 절대로 스스로 의인이 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성경 분명히 선포했죠. 하나님이 선포했어요. 죄의 삭은 사망이에요. 죄의 대가를 치려면 죽어야 되는 거예요. 육신의 죽음뿐만 아니라 영적인 죽음, 하나님과 영원히 분리되어서 영원토록 불지옥에서 고통을 당해야 되는 그 죽음이에요. 그 죽음으로부터 건져낼 자는 죄인 스스로는 안 되는 거예요. 왜? 죄의 값은 사망이기 때문에 내가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죽게 되어 있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죄인을 의인으로 만들어서 영원한 형벌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 속에서 생명을 갖고 천국에서 영원토록 살아갈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돌아가게 하셨다고 말이에요.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택해 주셔서 우리가 죄인으로 태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을 통하여 우리를 의로운 자가 되게 하사 사망이 아니라 영생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자로 삼아 주셨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7장 27절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를 드린 것 같이 할 필요 없으니 이는 그가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음이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의 거룩한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구원의 길을 그림자로 보여주셨죠. 뭘로 보여줬습니까? 사람이 죄를 지으면 제물을 가져와서 제사장을 가져오면은 제사장이 그 제물을 죽여서 피를 제단에 뿌리면은 그 죄가 용서받은 걸로 간주되게 하는 거예요. 진짜 죄가 용서되는 것이 아니라 그건 그림자예요.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피를 흘려 죽으실 때에 우리에게 구원이 임한 것처럼 그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성소와 하나님의 성소가 있고 그다음 뭐가 있어요? 지성소가 있어요. 성소에는 누구만이 들어가요? 제사장만이 들어갈 수 있어요. 일반 사람은 못 들어갑니다. 그런데 지성소는 누구만이 들어가냐면은 대제사장만이 들어가요. 제사장 못 들어가요. 대제사장만이, 그의 대제사장만이 지성소에 들어가는데 그것도 1년에 딱 한 차례 들어가요. 그날이 대속죄일입니다. 그날은 대제사장도 죄인이기 때문에 자기 죄를 속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대속절이 되면은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서 지성소 안에는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었죠. 덮개가 있었잖아요. 그 덮개가 이제 한 사이즈가 이제 가로가 114cm, 그 다음에 세로하고 높이가 68cm예요. 그걸 조각목, 아카시아 나무 종류의 조각목으로 만들어서 그 안팎을 금으로, 순금으로 입혔습니다. 그건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한 거라 했잖아요. 근데 그 위에 그 덮개를 덮는 것이 덮개가 있었어요. 그것이 여러분 뭐냐면은 그것이 시은자라 혹은 속죄소라고 말해요. 그 말은 뭐냐면은 시은자, 은혜를 베푸는 자, 속죄소, 죄를 덮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해 보면은 법궤에는 두 그룹을 쳐서 만들어서 딱 마주보게 하고 그것이 그 덮개가 바로 시은자 혹은 속죄소예요. 하나님께서 죄를 덮어주신다는 거예요. 은혜가 베푸셔서 죄를 덮으신다는 거예요. 1년에 대이상이 해마다 1년에 한 차례 들어가서 자기 죄를 속하기 위해서 그리고 일반 백성들 죄를 속하게 해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해마다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시골에서 기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대제사장으로서 단번에 해마다 제사를 드릴 필요가 아니라 단번에 그의 몸을 속죄제물로 드림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구원이 모든 자에게 임하도록 하셨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을 통하여 의론자로 삼아 주신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우리는 흠투성이에요. 거룩한 자가 아니에요. 생각하는 것, 말하는 것, 악한 자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믿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의 심령에 뿌려져서 우리의 죄가 가림을 받아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의론자가 되게 해 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해 주시려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에베소서 2장 8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성령의 감동 속에서 말합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 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오늘 나의 갈비 십자가에서 살을 찢겨주시고 피 흘려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대구의 죽음을 우리가 기념하면서 예수의 몸을 상징하는 떡을 떼어 먹고 예수님의 피를 상징하는 잔을 마시는 성찬의 예식을 갖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이 나를 택해 주셨어요.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고 내가 죽어야 됐는데 예수 그리스도 대신하여 나를 위하여 죽어주시면서 죄값을 치러주시고 내가 그 예수님을 믿을 때에 내가 죄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앞에서 하나님의 자녀 의롭다함을 입게 해주신 그 은혜를 우리가 다시 한번 고백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세상 것이 좀 부족하다고 이 세상의 삶이 좀 힘들다고 하나님의 자녀됨의 모습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신지 창세전에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해 주시고 우리가 죽어야 하는데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십자가에서 죽게 하셔서 나를 대신하여 죄값을 치르게 하셔서 내가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만들어서 하나님의 영원한 도성에 살아갈 수 있도록 천국에서 영원토록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놀라운 복을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지금 갖고 있는 신령한 복이에요. 그럼 우리 이 복을 놓치면 아니 됩니다. 이 복이 있는 줄 모르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낙심하면 아니 됩니다. 하나님은 결국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붙들어 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한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포기하시지 않습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날마다
하나님을 찬송하며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